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집중하시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그 은혜,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답답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을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일상으로 복귀들을 하셨을 텐데요. 잘 쉬신 만큼 또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텍쥐 벨이 아시죠? 그의 아리스로의 비행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덩어리,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 그렇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자라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뭔가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도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자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여러분 한문 아시죠? 인간. 우리의 존재 이름이 사람 인자에다 사이 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사람이 홀로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요즘 혼자 사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방에 갇히는 것처럼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또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경영대학원은요 1881년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경영학교입니다. 이 와튼 경영대학원의 최연소 정교수로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조직심리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쏟아내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1년에 한 편 이상은 논문을 써서 내거든요. 근데 하여튼 가장 많은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담 그랜트 교수의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수는요 4시간 반이 넘는 학생 면담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데
그때 그는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진로에 관한 조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또 하루에 수백 통씩 쏟아지는 이메일에 답을 다 하고요. 동료들의 논문을 꼼꼼하게 읽은 후에 피드백을 해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랜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어떻게 그 많은 논문들을 출판하는지, 또 어떻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관리하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랜트 교수에게는 삶의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자기 신조다 이 말이에요. 그는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가 할 일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감사 인사는 훌륭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남을 도우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삶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창의력과 생산성, 나아가서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잘 돕고 또 도움을 받고 사시나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건강한 인생이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입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은 친구들 중에 두 번째로 나선 빌닷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입으로 죄 없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욥은 빌닷의 말을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인간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9장부터입니다. 욥기 9장부터인데 9장 2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절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본질상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며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과 셀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혹은 자신과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요,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욥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그 관계가 꽉 막혀서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이 의인의 고난을 기뻐하시는 무자비한 분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그러는 가운데 욥은요 자신의 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끝날 때가 왔구나. 욥에게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래서요 욥은 육지의 경주자, 바다의 빠른 배, 공중의 독수리 등 빠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함으로 너무나 짧고 보잘것없으며 허무한 자신의 인생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5절 26절인데요.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아멘.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탄원과 질문을 쏟았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고통 속에서 때로는 구원을 갈망하다가 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등 지독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상태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죠?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보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정말 절망적인 것은 자신이든 다른 그 누구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중보해 줄 분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속 시원하게라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누가 좀 중보자라도 있어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없는 거죠. 지금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9장 32,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을 잘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나 어찌 그에게 말대답을 할 수 있으며 함께 재판정에 나가자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이가 있어 그가 우리의 어깨에 손이라도 얹어 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놓인 그 엄청난 간격과 현재의 불통을 뼈아프게 절감하면서 그 사이를 연결시켜줄 중재자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될 분이 있다면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자신의 한을 대변해 준다면 그리고 그 답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대신 여쭤보고 그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드러내어도 그것을 전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은 지금 바로 그런 존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 2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묻은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왜 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지 알려달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독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악인 보듯 하시는지, 왜 내 허물을 찾아내시며 내 죄를 들추어 내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은 들을 수 없겠지만, 또 이제 이미 알겠지만, 잠시 욥의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요, 하나님은 지금 욥의 죄를 찾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고통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이어지는 10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욥은 다시 한번 더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묻히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기에 현재 당하는 고통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실 욥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의 근거에서 욥은 하나님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또 욥은 자신의 전생애를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시작에서부터 전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10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17절에서는요,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잠시라도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하실 것이면 왜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멘. 이런 욥에게요,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읽은 11장입니다. 소발은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제일 나중에 변론을 하고요, 또 다른 두 친구들과는 달리 두 번만 변론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엘리바스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빌닷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소발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지만 굳이 분류를 좀 하자면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나서서 한 말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주장한 앞에 두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욥을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 후에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소발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과 숨겨진 것 등을 알지만 욥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과 같이 어리석고 속이 빈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깊은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겁니다. 자, 11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또한 소발은요, 하나님이 욥의 불의를 모두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징벌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욥에게 14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14절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15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회개하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발의 주장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재난과 그 고통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연관이 없어요. 욥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욥의 죄를 찾아 징벌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에 기초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난을 잘 참고 견디도록 돕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돕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불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 욥을 사랑한다면 욥의 친구들은요, 욥으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만들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이게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나아가서 이 지독한 고난을 잘 견디면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심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지요. 작년 8월에요.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44년 동안 옥살이를 한 흑인 남성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항소법은요, 64세의 흑인 남성 로니 롱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을 철회하고 그를 석방했다고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롱은요, 1976년 당시 54세의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요,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 가운데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을 한 후에 무단 주거 침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롱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롱이 성폭행범으로 몰린 이유는 그가 입고 있던 가죽 잠바 때문이었습니다. 가죽 잠바. 피해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서가 범인이 가죽 잠바를 입었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후에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에 들어 항소법원이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보니 경찰이
롱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알리바이를 고의로 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43건의 다른 사람 지문과 DNA 등이 나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사건 당시 롱이 자택에서 파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롱의 어머니의 진술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재판에서 그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후 4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 석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당시 그에게 그를 대변해주고 그의 진실을 말해줄 힘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생애 마지막에 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여러분을 정죄하고 재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욥처럼. 욥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서 변호해 주거나 혹은 자신의 마음과 사정을 대변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중보자,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중보자란 사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요.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 변호인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대변인이자 최고의 변호인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이며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되는 일입니다. 즉, 여러분은 우주 최강,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변인이자 변호인을 가진 행복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 가까운 사람들조차 여러분을 몰라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돼요. 보여주고 싶어 하게 되고, 그죠? 사람이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린 천국 상급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서요. 나 속사정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소리, 신음소리까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이 지혜롭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지혜롭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자 보혜사이신 주님을 보다 깊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이렇게 갖게 하려고 하냐면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그 부분이 비니까 엉뚱한 거로 채우려. 근데 안 채워져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그렇게만 된다면 그 어떤 경우를 당해도,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며 또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그렇게 찾았으나 찾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누리게 된 여러분만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는 온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대변인이자 가장 탁월한 변호사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고 최고의 대변인이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중보자 최고의 변호사이시고 최고의 대변인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사람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과의 그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말에 의해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행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과의 그 관계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정말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그 중보자로 하여금 내 삶을 대변하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